이제 처음에 우리의 몸에 피어난 악성 피부병, 그리고 옷에 피어난 곰팡이, 그리고 이제 집에 피어난 악성 곰팡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집에 있는 악성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3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음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에게 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 두 사람에게 임하는가? 34절 보니까 내가 내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살 때에 너희들 집 안에 이런 질병이 생긴다면 그것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막 생활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그 땅에 정착했을 때 곧 집에 곰팡이가 생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땅인 가나안 땅, 여기에도 곰팡이처럼 부정한 것으로 인해 부정한 것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 부정한 것이 없고 또 거룩한 것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건 역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속한 부정한 것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나안 땅이 거룩하다고 불려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지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살더라도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고난과 시련, 그리고 시련은 있는데 기대했던 은혜나 축복은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생활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왜 열심히 섬겼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애꿎은 사탄만 욕을 하죠. 사탄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사탄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정결한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처럼 집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하나님이 적절한 해결책을 또 진단 방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든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생활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 또 시련이 닥칠지라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각자 처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땅, 앞으로 있을 이 거룩한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에게 가서 내 집에서 어떤 병 같은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집을 비우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집안의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선언될 것이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 집을 살피러 가야 한다. 자기 집에 어떤 병 같은 것이 보인다면 그 집 주인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사장에게 알리고 집을 비워야 하는 겁니다. 집을 비우는 것은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 여러 가지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집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병으로 인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물건을 다 꺼내 놓는 것은 그 물건들까지도 혹시 그 질병이 부정하다면 질병으로 인해서 그 물건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배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기회를 주셨는데 물건을 밖에 내놓지 않는다면 물건이 전염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셔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명령은 오직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구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면 먼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서 죄에서 떠남으로 부정한 사람이 아닌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7절) 그리고 (8절을) 보면 제사장은 집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부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라고 얘기를 하죠. 집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죠. 집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7일 동안 폐쇄된다라는 것은 7일 동안 이 집은 집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능을 상실해서 집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바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도 없고 또 기도를 드려도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가끔 교육자들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설교를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죄가 있어서 은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성도의 사명을 그리고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처럼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시험에 빠져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면서 성도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은 7일 후에 다시 재조사를 한 다음에 그 질병이 집의 벽에 퍼져 있으면 그때는 집안에 질병이 퍼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쪽 벽들을 긁어내고 또 돌을 빼내서 집 밖으로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돌을 다시 끼워 넣거나 또 새 흙을 다시 벽 안에 발라야 했는데, 이처럼 감염된 부위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내벽을 긁어내는 것은 철저하게 부정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사장이 시킨 대로 그 집의 부정함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정결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서 긁어주지 않습니다. 집 주인이 가서 그 모든 내벽을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정함을 완전히 긁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이 용서해 주거나 덮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정함을 전부 다 우리 손으로 긁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부정함을 지적하기 이전에 자기가 처한 삶의 부정한 모습을 먼저 긁어내서 정결하게 만들고 모든 더러운 것을 긁어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그 신체 일부를 잘라버리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로 죄는 완전하게 그 부정함을 긁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죄로부터 우리 몸 전체가 유익하게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잘라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죄가 더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또 이를 통해서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43절에서 4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돌들을 떼어내고 집의 벽을 긁어내어 다시 흙을 바른 후에도 질병이 집안에 생겼다면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질병이 집안에 퍼져 있다면 그것은 집안에 생긴 악성 곰팡이니 그 집은 부정하다. 그는 그 집의 돌과 목재와 집의 흙벽을 허물 것이며 그는 그것들을 도성 밖으로 내보내서 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게다가 그 집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집에서 자거나 먹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할 것이다. 이 43절에서 47절을 보면 그 질병이 생긴 집에서 질병이 번진 돌을 제거하고 내벽의 흙을 긁어버린 후에 새로운 돌로 바꾸고 새 흙을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질병이 퍼졌다면
그 집을 헐고 그 집 재료들을 성박 부정한 것으로 내다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짓고 회개한 후에도 다시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우리가 지어서 회개를 하더라도 같은 죄를 우리가 또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또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고서도 다시 타락한 자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서 자신이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와 공동체는 성도들이 반복해서 동일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시키고 또 서로 권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잡아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살펴서 자신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지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중보하고 또 자신조차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 중보하고 권면하면서 또 협력함으로써 성도인 우리가 모두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8절에서 5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질병이 퍼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는 그 병이 치유됐기 때문이다. 그 집의 정결의식을 위해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새 2마리를 가져와서 세대 가운데 1마리를 샘물이 담긴 토기 위에 죽여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함께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가지고 죽은 새의 피와 샘물을 섞은 죽은 새의 피에 찍어 그 집에 7번을 뿌려야 한다. 그는 새의 피와 샘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살아있는 새를 도성 밖의 들판에 놓아주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그는 집을 위해 속죄해야 하고 그러면 그 집이 정결해질 것이다. 집을 새롭게 보수한 후에 질병이 퍼지지 않았다면 그 집은 정결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새의 피와 샘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그리고 우슬초와 주홍색 실로 정결 인식을 해간 후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곳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정결 의식을 위해 사용된 백향목은 또 강하고 또 향기로운 향을 내기 때문에 또 잘 썩지 않기 때문에 인내를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가 정결 예물로 사용된 것은 다시는 부정함으로 썩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홍색은 고대로부터 매우 중요한 것을 표시할 때 쓰였는데 피와 속죄를 상징하고 또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홍색 실은 하나님의 속죄와 생명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이 정결의식에서 우슬초를 백향목에 묶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강한 향을 지니고 또 방부제 재료로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피를 찍어 뿌리는 재료로 쓰여졌죠. 그래서 질병의 부패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이 치유되어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집에 살게 되는 것은 죄를 범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비록 전에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정결한 자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마리 새 중에서 한 마리는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한 마리 새는 밖에 들에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반드시 희생제물을 드린 이유는 죄의 대가로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거죠. 두 마리의 새 중에서 한 마리의 새의 피 흘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놓아준 새는 그것을 의미해요. 자유롭게 되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놓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억눌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망의 올무로 얽매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의 법에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죄의 올무로 우리를 얽매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특권. 자유함. 사랑하는 동계오늘교회 여러분 과연 이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고 계십니까? 이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고 계십니까? 이런 자유를 분명히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죄의 습성에 얽매여서 아직도 여러분 죄를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은혜가 받았죠. 하지만 그 은혜를 또 받기 위해서 죄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전의 죄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죄에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자유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다시 죄 안에 거하게 돼서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줬는데 다시 그 얽매임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를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54절에서 5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성 피부염, 백선, 겉옷이나 집안에 있는 곰팡이, 혹이나 발진이나 점에 관한 규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성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맺으면서 몸에 난 피부병, 그리고 곰팡이, 옷에 생겨난 곰팡이, 그리고 집에 있는 이 질병들에 관한 규례,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구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심판과 구원으로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지금까지 14장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13장에서 14장에서 얘기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또 정결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무엇이 정결하고 부정한지를 알려주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솝우화를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솝우화를 쓴 이 이솝은 어렸을 때부터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이 남달랐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이솝에게 이 대중 목욕탕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와라 이렇게 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솝은 돌아와서 확인을 하고 돌아와서 선생님에게 대중 목욕탕에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대중 목욕탕에 가니까 한 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솝에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너 거짓말했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왜 거짓말했냐, 너는 무슨 기준으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솝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욕탕 문 앞에 이렇게 커다란 돌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들어가는 사람마다 돌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다 그냥 돌을 치우지 않고 들어갔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그 돌을 치우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솝은 그 한 사람만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교회는 많이 있어요. 교인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다운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죄를 두려워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돌을 치우듯이 우리의 안에 있는 돌을 치우고 다른 사람의 그 돌이 걸리지 않게 돌을 치워주는 사람이, 그런 성도가 몇이나 있겠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레위기 13장에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죄악은 악성 피부병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성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죄를 항상 멀리하고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동경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